사무엘하. 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의 죽음으로?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사무엘상. 그때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다윗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같이 나가자라고 조언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고서 꼼지락꼼지락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이 등 돌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 덕분에 너는 전쟁 참여하지 말고 뒤로 가 있어라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전쟁을 피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 성을 초토화를 만들었네. 그래서 전부 다 빼앗아가고 여자들, 부인들, 애들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부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가시고 옵니다. 와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청년이 와서 무엇을 전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그냥 쭉 드릴게요. 자, 이틀이 지났더니 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와서 사울 진영에서 온 것 같아요. 전쟁하다가 온 것 같아요. 찢어진 옷에 흙더미를 잔뜩 뒤집어 쓰고 와서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도망간 자도 있고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었느냐? 사울과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들. 도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도대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 제가 싸움이 있었던 그 길보아 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울이 상처를 입어서 무기에 기대가며 도망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 원래는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무기를 들고 오는 그 어떤 보디가드죠. 그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육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죽였었어요? 안 죽여졌어요? 무섭죠. 왕을 어떻게 죽여요? 기름 부은 자를. 그래서 사울이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 청년이 본 것 같아요.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포장을 했느냐? 그 사울이 누구에게 부탁했다? 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에 걸었던 그 팔찌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알아요. 10여 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고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왼수지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의 철천지 왼수였던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야, 네가 내 알터니를 빼줬구나. 야, 네가 그야말로 영웅이다. 엄청난 선물과 함께 한 자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면서 밤새 금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일단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전했기 때문에. 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그 왕과 왕자가 죽었다는,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사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목이 잘려가지고 벽에 못이 박혀서 걸렸어요. 얼마나 잔인한 거지.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청년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얼굴이 좀 달라요. 보니까 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자식입니다. 딱 하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왕을 네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뭘 받아요?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다윗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이 죽고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 이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있었던 성을 누가 쳐들어왔었어요?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요, 농사를 짓는 족속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 족속이었느냐? 약탈로 먹고 사는 족속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적이에요. 그냥 어쩌면 거리에 약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로 물론 뭐 양떼들도 조금씩 키우긴 하겠지요. 그것도 사실 어디에서부터 난 것이냐면 약탈을 통하여 얻어진 것을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의 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노인들과 아이들이 뒤처지잖아요. 뒤처져 있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습격해가지고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 강탈해 간 것도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의 이제 근성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쉽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나 정의든 상관이 없이 무슨 수를 써서든 거짓을 사용해서든 얻고야 마는 사람들의 근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아말렉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분히 아말렉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무엇인가의 열매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거짓이다라고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야 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불행을 내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할 아말렉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냐?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요? 대충 도박이나 해가지고 대충 뭐나 해가지고 갑자기 대박 터져가지고 그렇게 횡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해서 온전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까 전에 농담 삼아서도 얘기했지만 그 로또 있죠. 복권. 우리는 복권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돼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이거 땡기는 거 보죠. 이게 뭐 슬람 머신이라 그러잖아요.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자녀가 그것을 통하여 돈 벌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싸 잘됐다. 아유 사울 죽었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쳤다라고 한다면 좋아해야죠. 하지만 다윗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준으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이라서 더 자세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볼게요. 자, 여기 27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나중에 우리가 이미 이제 오늘 아침에 큐티를 다 하셨죠. 이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노래를 지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다 요나단이 활 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 하면 활 잘 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을 때도 활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조가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부르도록 하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사울과 요나단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은총 받은 것에 감사하래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과연 사울이 좋은 왕이었을까?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죠. 왜 그래요? 착한 마음이 들어가셨나? 사울 왕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보내면서 사울의 뭘 찾아서 칭찬해요? 좋은 점들. 진짜 찾기 쉽지 않았지만 그 좋은 점들을 찾아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칭찬하고 감사할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만한 불평들을 들춰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다윗의 행복이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작은 그 무엇인가 칭찬하고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복은 선택이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펑펑 울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10세 때 10살 중반에 하나님께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마음으로 살았느냐? 나는 장차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삶 가운데 있었어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숄컷이죠. 지름길. 어떤 지름길이 있었어요?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사울만 제거하면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그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유혹에 다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바라보며 그냥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약속이 축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약속, 축복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망쳐버린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들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퀴즈. 마친 사람은 무슨 선물을 줄까? 다음 달에 생명의 삶을 공짜로 줄까?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집중하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 야곱입니다.
맞힌 거예요? 공신 맞힌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느냐? 장자의 축복.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리브가를 통하여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좀 알게 된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 어떻게 했느냐? 이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 자기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느냐?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합작해서 누굴 속여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입니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욕심 부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축복을 받은 것 같았어.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해 오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뭐가 돼버려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느냐? 에서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10여 년을 갖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20년이죠, 20년.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속인 자가 됐어요.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큰아들을 배신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축복을 받는 그날 그 이후로 그 집을 떠나는 상황. 거기서 집안 전체가 콩가루처럼 다 분산되어 버립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가 달콤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합작해서 날 속인 거거든. 결코 불편해져 버렸어요. 에서와의 관계 다 불편해졌어요. 원수가 다 돼버렸어요. 리브가가 사랑하던 그 막내 아들 야곱, 너는 살기 위해서 도망해야 된다라고 외삼촌 집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돌아와라. 근데 그게 리브가가 야곱을 보는 마지막이에요. 보낸 다음에 리브가는 다시 한번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자기 마음에 묻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나 와서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별짓을 다 한 다음에 목까지 부러져요. 환두뼈까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서야 그제서야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내 방법으로 거짓으로 막 도둑질해오는 순간 그 약속의 성취는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 있죠? 그 약속이 진짜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내 인간적인 방법, 거짓된 방법, 속임수 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때에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될 때 그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축복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얼마나 많이 잘 차려놓은 밥성을 얼마나 많이 엎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